사랑을 빼면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빼면요, 가요가 대중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영화도 뭐 전쟁 영화든 뭐 미스테리든 뭐 아무튼 뭐 공포 영화든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 감정 요소가 없으면 영화가 흥행하질 않습니다. 그런 요소 빠지고 흥행한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져와 주시면 제가 사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결혼한 지 꽤 흘렀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잘 말해야 되는데 몇 년 전인지 결혼한 지 12년 12년 맞는 것 같습니다. 12년 정도 됐는데 연애한 것까지 치면은 19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함께.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 계속 뜨겁고 계속 아름답고 계속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이 사랑이 자꾸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이럴진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랑이 온전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품고 한 10달 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를 위하여 방을 꾸미죠. 방을 꾸밀 때 아이 태어나서 아이 보고 야, 네가 필요한 거 사다가 꾸며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말 뱃속에 아이를 사랑한다면 부모들이 그 방을 미리 생각하고 무엇가 필요할지 다 알고 꾸며 놓고 이 아이를 그 방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후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 네 거야, 다 누려 이러셨습니다. 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태초에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 그런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즐겨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들에게 복이란 무엇이었냐면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어요. 왜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람들에게 복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살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 해줘요. 해주다 보면 버릇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없어집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버릇없이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요?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첫사람은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상처를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가장 심하게 받았을 때가 언제였나 보면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종종 낼 때가 있어요. 왜 화를 내냐면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을 때입니다.
3번까지는 참겠는데 4번, 5번째 되면 막 화가 나고요. 10번째까지 안 되면 사랑의 매를 들게 됩니다. 저희 집은 이 등 효자손이 사랑의 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효자손을 효자손으로 부르지 않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좀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드는데, 근데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제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길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첫사람들은 그만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집 나간 자녀 돌아오게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노력,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그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잡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철이 들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지키고 계셨는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계획된 이 자리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은 무한대의 시간을 여러분을 초청하는 데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지나온 나의 잘못된 길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는 사랑에 갈망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이제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 그 허무함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일들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좌절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온전한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남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보상비로 주고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다니는 두 아이, 그 아이와 함께 단칸방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늘 그리워했는데, 왜냐하면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오전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아들은 어리지만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 놓았습니다. 아들,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엄마는 더 이상 세상을 살 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잔뜩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 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고 쓰인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일은 일 나가시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해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저 먼저 잘게요.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사랑한다, 건강하라고 쓴 편지를 눈물로 읽고는 그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먹지 못하겠다고 투정했던 그 콩자반을 눈물 범벅을 하면서 먹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었던 이 엄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던 이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를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였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 듬뿍 담긴 그 편지였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엄마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었고 협력자가 되고 싶었던 그 아들이 그 엄마를 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지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무엇보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품, 그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편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권력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아픔, 그 질병들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이야기들을 잠시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복민교회가 생명일 복민교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